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9월 26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본문은 요엘서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입니다. 요엘서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절반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살펴볼 말씀은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유다에게 주어진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주님께로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2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그래서 다시는 수치당하지 않을 거다 말씀하십니다. 2장 32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무엇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 안에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생각들,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 맞추어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분 앞에 나아가면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에 서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장 마지막에 이렇게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외치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새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아, 그때 너희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거룩한 산 시온에서 산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고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도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다. 유다 개울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대어 줄 것이다. 아멘. 18절에 보면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강을 이루는 모습, 골짜기를 가득 채우는 모습, 그 모습은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에스겔에 등장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물이, 생명의 강이 흐른다라고 하는, 다른 곳에서 생명이 흐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주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주님의 성전, 우리 주님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들, 세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이제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요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진심으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오래 참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골짜기에 물을 대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오직 주 하나님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일부터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이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인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여전히 뜨겁고 변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날 사랑하시